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마가복음 온라인 교육, 마가복음 5장 계속되고 있고요. 저번 주에는 우리가 거라사의 광인, 미친 사람, 정신적으로 병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던 사람, 우리 흔히 말하는 광인, 거라사 광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오늘은 5장 이어서 음,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와 이제 혈루병 걸린 여자 이야기들이 겹쳐서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할 거예요. 어, 우리가 흔히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 사이에 샌드위치 구조 혹은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이제 액자식 구조라고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 딸의 이야기 사이에 혈루병 걸린 여자 이야기가 끼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본문은 짧지만 두 부분 다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특히 여기서 이제 믿음과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 믿음과 치유와 그다음에 평화 사이의 관련성 이런 등등 굉장히 중요한 성서신학적인 개념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 궁금해하는 신학적인 개념들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아, 오늘 하루에 다 하면은 1시간도 넘게 걸릴 것 같아서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그리고 35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하게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든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든.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거라사 광인 이야기했을 때 거라사는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습니다. 테카폴리스, 그러니까 이방 땅에, 그 다음에 이방 숭배가 가장 활발한 지역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죠. 요르단 건너편의 거라사 지방에서 오늘 이야기는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왔습니까? 건너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건너왔느냐? 여기 지금 회당장 야이로를 만난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앞에 가버나움 회당이 있었죠. 아마 가버나움 지역으로 넘어오시지 않았을까. 중요한 것은 여기가 어디다? 유대인의 땅이다. 유대 땅으로 다시 넘어온 상황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하고의 이야기인 거죠. 자, 보시면 첫 번째로 다시 맞은편으로 오셨죠.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으로 예상되는 회당에 와 계신다. 예. 이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회당장이었나 봐요. 회당. 우리한테 이제 회당은 익숙하지 않은데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어,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했던 장소를 우리가 회당이라고 하는데, 이 회당장의 지위는 예배에 관련된 업무나 가르침, 뭐 관련된 행정까지 하는, 이제 제가 이 단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엘리트, 지배계층, 적절한 표현은 아니네요. 아무튼 중요한 사회적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를 보고, 지나간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립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이전에 이방인의 땅에서 예수가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일들이 이방 사람들,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아니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밀려서 다시 유대 땅으로 넘어왔던 사실이 이미 알려졌을 겁니다. 이 알려진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 자가 메시아의 행위를 한다. 메시아의 행위 안에는 우리가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엘리야의 기대가 있다. 엘리야의 여러 가지 행적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누굴 살렸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그의 다락방에 가서 살리죠. 이런 이야기죠. 소문이 일어나니까 자기 딸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예수가 지나가는 걸 보고 피부터 엎드립니다. 엎드리다는 단어는 여기서는 그냥 어떤 존경이나 예의의 표현이 아니라 완전히 엎드리는, 예수께 완전히 의지하려는 겸손함, 그리고 의심 없는 신뢰를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행위가 뒤에 나오는 혈루병 여인이 엎드린 장면과 교차가 되면서 연결되기도 하죠. 어찌됐건 유대인의 회당장이 지나간 예수에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부탁하죠. 바라칼레오. 부탁을 합니다. 이때 바라칼레오 뜻은 간청, 재촉, 그리고 경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감정을 담아서 부탁하는 겁니다. 완전히 엎드린 상태에서 간청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어떠한 누구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상황에 몰렸을 때 하는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선 예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숨은 복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단순히 오셔서 손을 얹고 치유되게 하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 의미죠. 구원은 성경에서 구원이란 단어가 있으면 우리가 그냥 신앙적인 어떤 구원의 상태, 뭐 교리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구원받는 건 아픈 사람이 치유받은 상태가 구원받는 거죠. 오셔서 이 딸을 구원받다, 그러니까 치유하게 한 다음에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병중이 심각하여 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살게 한다. 전 논리적으로 참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죽지 않은 사람을 살게 해달라. 살려주세요. 이거는 이제 한국인의 어떤 정서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세요라는 건. 이미 죽지 않은 사람에게 생명력을 부여해달라는 게 과연 우연일까? 이런 화법이. 마가복음은 과연 이런 화법을 쓰는 것이 우연이었을까? 다시 말해서 야이로가 진짜 원하는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진짜 원하는 것이 단순한 치유였을까? 아니면 살아난다, 아픈 상태에서 치유받아서 다시 회복된다는 의미가 그 이상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닐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혈루병 여인을 굳이 샌드위치 구조를 넣어서 거기 안에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질문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신학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한 징검다리가 바로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유하는 장면이 아닐까 하는 게 이제 저의 이제 해석입니다. 단순히 치유로 끝나는 것인가? 왜 살게 해달라고 간청했을까? 어찌됐건 예수님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이거는 이제 숨겨진 성서신학적인 어떤 개념들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먼저 뜬금없이 누구에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샅샅이 찾아보면. 그러나 굵직굵직한 우리가 에피소드를 찾아보면 예수께서는 먼저 다가오는 자에게, 야이로가 예수께 다가옵니다. 엎드리고 부탁을 하죠. 그러고 나면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독일어 표현이긴 한데 콤멘하면 미트 콤멘한다. 예수께서는 다가오는 자에게 동행하신다는 표현. 제가 만든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다가오는 자와 동행하십니다. 이게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수께서는 자기의 삶의 문제를 완전히 예수를 신뢰해서 예수에게 간곡하게 엎드려 부탁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기를 원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좀 더 비약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내가 편입되기를 원하는 자, 그런 다가온 자에게는 예수께서 동행하십니다. 이게 교리적인 문제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의 어떤 논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방면, 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교리적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예수께서는 분명히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전적으로 신뢰하고 호소하는 자에게 동행하십니다. 이게 끝이에요. 있지도 않은 상황을 만들어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됩니까? 명제화해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바른 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다음, 갑자기 혈루병 걸린 이야기들이 25절부터 34절까지 쭉 끼어드는 바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35절로 이야기가 전환이 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아직 예수께서 누구랑 말씀하세요? 혈루병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입니다.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당장에게 소식을 전하죠. 이미 너의 딸이 죽었다. 혈루병에 걸린 여자랑 대화하느라고 시간이 지체돼서 자기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하하.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건 이제 혈류병 걸린 여진들 이야기와 이제 겹쳐서 다음 주에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어떤 심정인지 나타날 거예요. 다만 예수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이제 너희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님 좀 그만 괴롭혀라. 왜? 예수는 지금까지 사람을 치유해 왔지만, 정신병 걸린 사람을 회복시켜 왔지만, 죽은 사람 혹은 생명이 위독해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부활시킨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 포기해. 예수께서는 아마도 그런 능력까지는 없으실 거야. 죽은 사람을 어찌하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36절에 이제 한국말로는 예수께서 그의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 제가 원어를 찾아봤을 때는 이게 흘려듣다는 뉘앙스가 강한 단어였던 것 같아요. 흘려듣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흘려듣다. 이 얘기는 뭐냐? 사람들이 전하는 죽음의 소식,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를 놔주고 그만 포기하십시오 했던 것보다, 그 이야기에 중점 뒀던 것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랑 비슷한 이야기인데, 사르밧과부가 죽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을 해요?
원망하는 사르밧갑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들을 살릴 수 있을지 흘려듣고, 예수께서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흘려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음성 반응을 기다렸지만 이 본문에서는 예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회당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두려움은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죽음 앞에서의 공포를 말해요. 죽음 앞에서 마주하는 공포. 이 공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죽음 앞에 목전에 목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정은 알 수 없으나, 혼자 될 거라는, 생명이 꺼져갈 거라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됩니까? 쉽지 않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요구한 게 뭐냐? 믿기만 하라는 거야. 물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는 예수를 완전히 신뢰하라는 거죠. 앞에 나와서 회당장 야이로가 엎드렸을 때 예수께서 우리 딸을 살려줄 수 있을 거라고 강하게 확신했지만 눈으로 보기 전까지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께서는 딸이 죽어버리자 됐다 그만해라가 아니라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 죽음의 공포는 딸에서부터 아버지에게 전가될 겁니다. 왜? 누구나 우리는 죽음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때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바로 나라는 걸 믿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뭘 믿으라는가?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그래,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과 우리가 질병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 혹은 어찌어찌하여 우리가 자연사하지 않고 사고나 어떤 등등등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 공포 앞에서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담대해질 수 있느냐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래서 이 믿기만 하라. 이때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혈루병 걸린 여자가 앞에 등장하는 겁니다. 제 생각이에요. 혈루병 걸린 여자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냐? 치유가 무엇이냐? 죽음 앞에서 혹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치유받고 평화의 상태가 가는 것이 무엇일까? 건강해진다는 것, 회복해진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게 앞에 나옵니다. 여기서 뛰어넘어서 죽음 앞에서 그런 믿음도 혈루병 걸린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그 믿음도 죽음 앞에서 유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혈루병 걸린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더 명확해지겠죠. 어찌됐건 오늘 두려워하지 믿기만 하라. 이 삶과 죽음의 어떤 궁극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인간은. 이거는 여기서 회당장 야이로 혹은 혈루병 걸린 여인들 치유할 때 삶과 죽음의 궁극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삶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과 죽음의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께서 나중에 부활이라는 행위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의 삶이 꺼져간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음에 이를 때 우린 그 공포를 어떻게 극복하나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지,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 죽음을 너도 극복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본문을 읽고 나서 교리적인 도그마를 내 스스로 머릿속에 만들어내는 본문들이 아니라는 거야. 잘 읽어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죽음의 공포 안에서 믿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치유와 회복이 되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평화에 이르는가, 평안에 이르는가의 문제지, 삶과 죽음을 어떻게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결국은 딸이 어, 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데리고 들어가시죠. 다른 사람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이 나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사고를 많이 치죠.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간 사람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겟세마네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깨어있으라고 이야기 안 하고 나중에 뭐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시죠. 죽어서 천국에 가면 누가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싸우는데 동참하는 굉장히 이 세 사람이 항상 문제 중심에 서 있다. 어쨌든 얘네들 데리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북적북적대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떠들으니까 예수께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더니 사람들이 엄청 비웃게 되는 거죠. 웃기고 있다. 예수면 다냐? 너의 가르침이 놀라우면 다냐? 네가 이것저것 기적을 하고 표적과 이적을 했으면 다냐? 어떻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죽음을 네가 이렇게 잔다라고 단정지으며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냐? 비우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아이의 부모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아이는 걸 가서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달리다 쿰. 쿰이 히브리어로 이제 일어나다라는 명령인데 쿰 일어나다는 뜻이거든요. 달리다 쿰. 아람어라고 해요. 이때 예수께서 말씀 그 언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달리다 쿰 하니까 일어나라 하니까 말씀으로 어, 치유하신 그랬더니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다고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12살 딸이 일어나서 걷게 되니까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이때 여기 나타난 공포라는 게 어떤 그 근본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이때 이제 황홀경에 가까운에 빠졌다고 해요. 엄청나게 두려움. 이 단어가 또 어디 나오냐면 그 풍랑 가운데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 그 장면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크게 놀라서 정신 빠진 황홀경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뭐지?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기이함이 있을까라는 그런 엄청난 놀라움에 빠지는데 이게 왜 자꾸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냐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믿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아이가 일어나서 죽음을 극복하고 일어나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이런 것을 경험하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이런 기적이나 표적과 이적을 보면은 그 현상적인 것만 눈에 들어온다는 거야. 기적과 이적을 봤을 때 놀랍다. 그 원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을까? 저 사람은 누구이길래 이런 것을 행할까? 그래서 마가복음에 계속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줄 때 늘 등장하는 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말라. 오늘도 등장하죠.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말고 경계하사 사람들한테 동네방네 떠들지 말라. 사람들은 그 기이함, 놀라움에만 집착하지 결국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을 하는지는 관심이 없다는 거야. 기적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게 마가복음의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예수의 말씀 중에 예수의 말씀의 진위 여부, 무엇이 진실일까라는 거에 말씀 가운데 퍼지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간은 눈에 보이는 아주 자극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알게 하지 못하게 하라. 음. 그래서 여기 특별히 그들을 많이 경계했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니까 이것을 보고 예수를 당연히 오해하겠죠. 그래서 예수가 이제 어떤 사람을 또 알려줍니까? 엘리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라와 가부의 아들을 살린 것처럼 예수도 엘리야구나.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결론을 알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은 부활에 관련된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타난 부활 이후에나 예수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 또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장면에서 그 예가 나오죠. 로마군인이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리고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냈을 때, 이제 마가복음에 나타나진 않지만, 그러고 나서 먹을 것을 주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기존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곳,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그 능력을 펼칠 때, 그 틈 사이를 삐집고 나가서 전진할 때, 혹은 위에서 아래로 쏟아져 내려올 때 예수께서 제일 먼저 행하시는 게 뭐예요? 회복입니다. 어디서의 회복? 귀신이라 일컫는 세력에서의 회복. 그게 바로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그 고라사 광인의 이야기였고요. 앞에 이제 혈루병 걸린 이야기도 나오는데 질병과 관련된 회복입니다.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회복.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게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인간 사회에, 혹은 이방의 세력에, 혹은 왜곡된 어떤 신앙으로 똘똘 묻힌 경제사회, 문화 모든 것이 잠식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밀고 들어올 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확산 과정, 이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 지금 5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러이러하지만 이제 혈류병 걸린 이야기를 안에서도 우리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많은 것을 더 이야기할 수 있다.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치유란 건 무엇일까? 그럼 평안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 그 다음에 그런 거라서 광인도 마찬가지죠. 삶의 문제 때문에, 혹은 주위 환경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인생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혈류병 걸린 여인도 정결법에 갇혀 있어서 그 정결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굉장히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된 상태, 겨우 목숨만 붙어서 살아가는 그 비참한 인생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회당장이지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지만 죽음 앞에서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그 상황, 이런 극한 상황, 우리가 극단적이라고 얘기하지만 누구나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고 누구나 다 이런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가 과연 인간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 안에 예수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방 땅, 복음이 전하지 않는 세속의 세계, 어떤 물질과 탐욕과 욕망이 들고 있는 그 용광로 그 앞에 누가, 예수가 선봉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있다. 그 밀려오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상태였는데 예수께서 세례받는 장면을 통해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게끔, 그리고 우리가 세례받은 자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예수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동행하는 자들 눈앞에 성령께서 그 밀려 들어오는 침투하는 하나님 나라를 눈앞에 보이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5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뒤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밀려들게 오고 하느냐, 예수는 왜 그 앞에 선봉장에 서 있느냐는 나중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명확해집니다. 긴가민가 하거든요. 미친 사람도 치유하고 병 걸린 사람도 치유하고 죽음마저도 극복하는 저 메시아 예수가 그럼 과연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나는 그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간구하고 기대하고 있지만 결국 그 뒤에 있었던 것은 십자가하고 죽음이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그 중간에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5장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 주에는 혈루병 걸린 이야기, 여인이 치유한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아니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의 나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문제를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얘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있지만 우리는 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볼 수 있는 능력과 권위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세속에 가리워진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 앞에 십자가를 들고 서 있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 삶의 무게에 치여서 늘 쾌락만을 추구하고 늘 물질적인 것을 간구하며 늘 마음의 평안, 채워진 것들만 바라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금요일입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추파를 던지며 교회로 가지 말고, 말씀을 가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고, 찬송과 기도 가운데 있지 말고 세상으로 오라고 손짓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밝히 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려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심심합니다. 메마릅니다. 건조합니다. 신앙의 길이 늘 그렇게 재미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쁨을 주시고 찬송 가운데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사랑 가운데서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느끼고 만지고 또 배려하고 바라볼 수 있는 주님 인간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